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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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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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에 이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합심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생각을 지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말씀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를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고 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예배실에 제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송 팀원들은요 다 2층에서 아주 먼 곳에서 이 예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또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잘 지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의 묵상 순서를 따라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또 항상 언급되었던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네, 오늘은요, 우리 역대기 설교의 번외편입니다. 역대기 설교의 번외편으로 열왕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이 열왕기의 배경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는요, Book of King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왕들의 책이에요. 왕들의 책. 히브리어 제목도 물라킴입니다. 그러니까 물라킴은요, 복수인데 킴이 붙어서 이제 복수인데요.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멜렉 이게 왕인데 물라킴 해버리면 왕들입니다. 열왕기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의 이름 뜻도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디브레이 하야밈이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날마다의 사건들 또는 이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사건들의 흐름에 중점을 가지고 이 성서를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외편으로 듣는 이 열왕기 말씀은요, 왕들의 책,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 역대기는 시대의 사건들, 남유다의 사건들,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요, 새벽 설교 중에 정리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역사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사관이 어떠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이 어떠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에서 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사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사관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해요. 온전한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외편으로 듣고 있는 이 열왕기 말씀은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두 성서는요,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전에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 단 50%만 겹쳐서 나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 기록된 나머지 50%도요, 역대기만의 이야기로 또 풀어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서가 아주 많이 달라요. 자, 그럼 오늘 번외편 열왕기 설교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부터 열왕기 하의 남왕국의 유다의 몰락까지, 열왕기는요, 통일 왕조에서 분열 왕조까지 모든 왕조가 다 연결이 되어서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는요, 단순히 세상 왕들의 권력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왕기 마지막에 보시면요, 끝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심지어 남유다의 통치자들, 그 왕들의 몰락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은요, 역대기에서 아무리 이상적으로 그렸던 다윗 왕조, 그 남유다라 할지라도요,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 그것이요, 열왕기 하 17장에 그려지고 있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 이유는요, 열왕기 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그들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사관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두 가지 측면이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그 이웃 또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또 이웃을 향한 계명, 그 계명 지키는 것,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든 이 문제는요, 다 실패했고 끝내 멸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우리 열왕기가 도대체 무슨 왕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흐름을 타고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 왕은요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었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솔로몬 치하에서 절정을 달했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에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더 깊은 타락을 향해서 걷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보시는 대로. 근데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하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아니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요즘에 근래에 와서 나온다라고 이 설교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북왕국이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이때 생겨난 민족이요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별 볼 일 없다 생각되는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아수르 민족과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일으킨 거예요. 그 이후에 남왕국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잠시 연대표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번외편으로 듣고 있는 열왕기 이 말씀은요 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분열 왕국이 있었다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돌아와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가 말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 하 말씀은요 북왕국과 남유다의 통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열왕기 하 17장 또 열왕기 하 21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가 각각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이 어떠한 과정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또 어떠한 범죄 행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지 않았고요. 이웃을 향한 계명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다 하나 깔때기로 모아보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들, 그러니까 진짜 왕이 없는 민족의 결말이요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열왕기 하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총 25개의 장인데요. 1장에서 17장은요 북왕국의 통치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18장에서 25장은요 남왕국의 통치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4장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요 적지만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으로 가져온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보시면 좀 이상하다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열왕기의 말씀으로 오늘 번외편 설교를 합니다라고 해놓고서는요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열왕기 하는요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요 왕의 이야기가 아닌 한 선지자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지자와 함께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했던 숨어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껴넣습니다. 그들의 숨은 믿음의 이야기들을요, 이 안에 샌드위치처럼 쫙 다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이름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을 댁에서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선지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2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로 아버지의 밭을 갈고 있던 중에 1대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그에게 주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요, 멸망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요, 이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요, 수넴은요,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은요,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요, 수넴을 자주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나라를 이제 이동을 하면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때마다 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음식을 먹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헌신에서 그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옥상 벽으로 둘러친 그 작은 다락방을 우리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침대, 탁자, 의자, 등잔 이렇게 다 갖추어 놓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들리실 때마다 그곳에서 들어가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잠시 점프해가지고요, 25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엘리사의 거처가 갈멜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갈멜산에서요, 수넴까지 거리로는요, 수넴에 괜히 그렇게 머물 거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요, 이 거리가 그렇게 굳이 머물지 않아도 되는 거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청하여 이 일을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을 하기로 한 겁니다. 강청하여 가지고요. 강청했다는 것은요, 무리해서 억지로 청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녀가 왜 이렇게 일을 했을까? 그녀가 이렇게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9절 말씀에 나타난 그녀가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녀는 엘리사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시면요, 와, 엘리사가 거룩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이쉬 엘로힘 카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쉬는 남자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카도시는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동사 카다시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 카도시가요, 어떤 단어를 꾸미고 있냐면요, 엘로힘을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제가 지금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새번역 성경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녀의 고백은요, 엘리사 그분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고백은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녀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일을 하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도록 엘리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냥 대접하지는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그런데 그 왕들은요 진짜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요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몰락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끼워 넣은 이 엘리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수넴 여인의 입술에서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끔 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실제로 그녀는요 그렇게 엘리사를 대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답게. 이제 엘리사가 그녀가 만든 다락방에 올라가서 누워서 쉽니다. 엘리사는 젊은 시종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돌보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부인을 위해서 제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본인은 충분히 잘 지냅니다 라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게하시를 통해서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 또한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부인의 품에 한 아들이 안겨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요 이 일을 농담하십니까? 하면서 대받아쳐요. 왜냐하면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요 아주 늙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자켄은 그냥 늙었다는 게 아니라 심히 늙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늙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이 임신하였고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랐을 때 그녀가 바라지도 않았던 선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는 그 아이가 아버지와 곡식 빼는 곳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통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아버지는 일꾼에게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심때가 돼서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죽고 만 거예요. 아마 그녀의 마음에 이런 원망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거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정말 악한 왕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일을 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대접을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또 달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대접 가운데 주신 선물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잃어버리는 아픔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그녀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여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해요.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먼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내가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한평생에 바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그녀는요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요 엘리사가 쓰던 침대 위에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청해서 엘리사에게 다녀올 터이니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특별한 날이 아닌데 왜 그곳에 갑니까? 라는 질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대답만 남기고 그녀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멀리서 누가 달려오니까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가장 첫 번째 물었던 말이 평안하십니까? 였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그 묻는 대답에 모두 별거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남긴 채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 그의 발을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녀의 말이 원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눈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그 이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엘리사를 부르는 명칭은요. 그의 이름 그대로를 부릅니다. 8절 보십시오. 엘리사. 10절 보세요. 엘리사. 13절 보세요. 엘리사. 14절, 16절 엘리사.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녀가.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낳고 기쁨도 잠시 아이를 잇는 큰 어려움 그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엘리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사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22절은요. 하나님의 사람. 25절은요. 27절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를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넴 여인은요. 어려움 속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녀는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심지어 그 당시에 왕에게 무언가를 제가 요청을 할까요? 라고 했는데 수넴 여인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증발해 버렸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다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 정말 왕,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인생 가운데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달려있는 성경,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야기만 기록해되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작은 여인이요 숨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왕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왕들은요 끝날 멸망해요. 열왕기는요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희극인 찰리 채플린이 있죠.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나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중에 기도 제목 없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시죠. 단지 그 기도 제목이 드러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숨겨져 있는가? 일 뿐이에요. 그의 말을 빌리면요. 모든 인생에는 비극적인 요소로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말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시선에서 나의 인생을 좁게 바라보면 비극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멀리 널리 진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희극이에요. 기쁨이에요. 완성이에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세상 왕들은 실수합니다. 세상 왕들은요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이들에게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요 더욱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직접 수넴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 자신이 묵던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이 죽은 아이 위에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올라섭니다. 아이의 살이요 차차 따뜻해져요.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지자요. 아이가 7번 재채기 한 후에 깨어납니다.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요.
제가 설교 듣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는 것이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신방하는 게 싫으실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마음을요, 이 병아리 같은 목사도요, 아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를 찾아와 주시는 그 성도님들 속내를 들어보면요, 참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겠다, 참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어떻게 여지까지 이 상황을 감당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처럼 아프다고 악소리 내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픔 가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열왕기는요, 세상 왕들의 멸망 이야기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수냄 여인과 그 여인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기쁨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소리 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알아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는 망하지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어려운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어려운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은 결국엔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시고 진짜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이 어떠하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왕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 멸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신 하나님 붙들고 왕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너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주께 귀한 예물 다시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길을 열어주시사 주께 드리는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이 세상이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왕되신 하나님 고백하여서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